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7 인으로 봉한 책 4장을 한번 설교를 더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5장으로 넘어왔기는 했지만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4장은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교가 조금 더 되면 좋겠는데 오늘 바로 5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5장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임명권을 가지고 이제 땅에 심판하는 내용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인재앙부터 출발되어지죠. 인재앙부터. 그리고 나팔재앙, 마지막에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부어짐으로 딱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지. 아니요, 잠깐만, 아직 저 준비 안 됐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긴 시간 설교가 되질 거니까 22장까지 있는데 이제 5장 들어가잖아요. 그 가운데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게 될지라 나는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여러분 사셔야지 억울하지 않지요. 그 확신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는데 어두워가지고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들 뭐 1-2명 오고 안 와서 마음이 이제 민망해지는 거죠. 손님을 초대해놓고 안 오면은 되게 민망하잖아요. 아마 제 아내가 그걸 오늘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5살짜리 하나가 이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기로 했는데 엄마가 아주
1층부터 3층까지 올라오는데 그 중마쟁이 옛날에 그 함쟁이들 그렇게 인도하듯이 그렇게 오늘 인도했습니다. 구경만 하고 가자. 거기만 빽빽 내밀어 봐. 그래가지고 결국 유치부실로 들이밀어가지고 아이가 거기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갔는데 오늘 마침 또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처음 새송도 왔었을 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이가 안 나오니까 되게 아내가 아마 민망했을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이 늘 그렇죠.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 그러면은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으로 제가 늘 앞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익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민망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많으신 분이시고 또 때로는 아주 엄하게 징계를 하시는 그런 분이라만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앞에서 그 부모가 늘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손주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둘 바를 모르듯이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느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뭐 호통치고 뭐 필요한 대로 막 다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쩔쩔매는 그 하나님.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그 하나님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이들은 많이 안 와가지고 내심 서운했지만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세례를 이제 베풀었고 오늘 지지난 주죠. 오늘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나는 그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 제가 이제 아마 제자로 키워낼 것 같은 그런 심정의 친구가 뒤에 앉아서 성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론 다 6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지만은 이제 보이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우리 장민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아마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기대를 갖습니다. 씨를 심게 되면은 그 씨가 뭐 조그맣기 때문에 속에서 뭐가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씨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계속 자라게 합니다. 결국 그 씨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저는 이게 소망이라고 봅니다. 소망.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교회 뭐 재정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헌금을 내서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어른들의 수고와 땀방울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우리가 못다 이룬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아주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아마 흐뭇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리권자로 이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볼 것인데요. 사실 조금 무섭고 떨리기도 합니다. 임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함부로 떼지 못할 그런 것이잖아요. 임봉은 어떤 것이죠? 도장 찍었다 이런 것이잖아요. 도장 찍었다. 이건 함부로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했습니다. 위험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은 열려진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담대하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 영화들이 많이 이제 이런 장면들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두 번째 인이 띄어지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그 재앙들이 막 내리는 그러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을 순차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면은 두 번째 뭐가 나올까, 세 번째 뭐가 나올까,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이건 일시에 다 내려지는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3D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관이 이 도움으로요. 도움으로. 우리는 대부분 3D 영화 볼 때 앞에서 화면으로 보고 우리는 영화를 이제 안경을 쓰고 보는데 입체적이기는 합니다. 입체적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내 앞에서 전부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돔으로 된 영상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돔은 전체가 한 화면입니다. 나는 앞에를 보고 있지만은 뒤에서도 똑같은 장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좌우에서. 요한계시록이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한 사건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진다라고 보셔야지 이 사건이 지나게 되면은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좀 색다릅니다. 아주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상당히 좀 떨립니다. 이런 모습이 별로 안 보였는데 한 번도 돌지 아니하시고 떨망떨망. 계시록은 계시록으로구나. 이게 진짜 이제 인이 떼지면서 재앙이 내려지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대단 공포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 이런 심판 가운데 처하겠네라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이게 희망이 됩니다. 이제야 끝이 나는구나.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 있는 자들에게는, 죄 지은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무섭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판사 앞에 섭니다. 판사 앞에 서가지고 그 언도를 받게 되는데,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판결은 곧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징역. 그러면은 심판이 언도,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한 동시에 이건 무기징역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시라고요. 이건 무기징역인 것이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형 그러면은 이게 사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게 사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끝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을 볼 때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으로 보세요. 이미 일어났고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가 2080이 될 것인가? 안 그러면 그 전에 저희 될 것인가? 이렇게 끝날만 생각하고 그 끝날 되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도는 벌써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종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벌써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십자가 벌써 판결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즉시로 구원과 사망이 발생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 그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그 사망입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써 끝났다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그러나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서 죄됐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은 벌써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 가자고요. 우리는 결론을 먼저 보고 가면 좋지요. 그럼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이건 먼저 하나 보고 갑시다. 지난 주일날 제가 보여드리고 또 했는데 컴퓨터 고장나가지고 이게 입력이 안 돼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사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 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하얀 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옷을 입거든요. 대제사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리고 이 대제사장 복장이고,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12지파와 12제자 말씀드렸고 24장로를 말씀드렸습니다. 24장로는 12지파와 12제자를 포함해서 24장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에 이게 흉패입니다. 이게 흉패가 이제 이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12개 보석입니다. 1번부터 지금 12번까지 이 지파의 이름이 다 적어져 있는데, 이 제사장이 왜 이 보석을 가슴에 달고 들어갈까요? 왜 달까요? 이걸 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보석을 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12지파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비유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주님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전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이 열린 자만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해봐야 겉으로 드러난다 이것만 봅니다. 눈의 시각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계시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가지고 내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 외의 것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신기하게. 저만 느끼는 것이겠죠. 제가 토요일 날은 이제 운동을 갔는데, 토요일 날 서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서리가 많이 내렸고, 보통 산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 등이 이게 시간대로 켜지고 안 켜지고 그렇습니다. 깜깜한 길을 갈 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게 불이 밝혀져 가지고 바닥을 보는데요, 꼭 그 하늘의 별처럼, 은하수처럼 그렇게 바닥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많이 가 있구나, 이걸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어디서 이게 빛이 나나 봤더니 그게 뭘까요? 뭐에서 빛이 날까요? 산은 작은 모래가 있습니다. 산에. 그 모래는 뭐예요? 거기에 유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가지고 유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보석이로구나, 이게 12보석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많이 있음을 나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구나. 제가 보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보석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고, 박 목사 나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형제요 나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되니까 불이 딱 꺼져버린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암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또 하나 깨닫는데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달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달은 스스로 발광하지 못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조명을 받아가지고 모래가 빛을 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발광체하라고 여기면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할 그 아담이 나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잖아요.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이 들어오니까 그 불빛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봤습니다.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빛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는 태양빛이 없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밝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여기 게시되어 있고 5장에서 드디어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이제 드디어 심판이 내려집니다. 오늘 권사님이 많이 기침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약도 드시고 조치를 많이 하시고 오셨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권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겠다. 하나님 예배 1시간만이라도 기침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계신 짝꿍은 하나님 나에게 그 기침을 옮겨주셔서 그 기침을 권사라하고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옆에서 대신 기침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감기 빨리 목사님에게 주고 너는 건강해라. 제가 이 실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저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다 빨아들이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감기와 우리의 못된 모든 질병들, 욕심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시고 우리들을 피하게 하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령을 가지고 옆에 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병난증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초급부터 훈련받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이제는 나타내셔야 됩니다. 김정 집사님은 100을 나타내셔야 되고요. 김대수 성도님은 한 10만 하세요. 10만.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그래도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지금 나타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한다니까요. 말로만 안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행위로 그 사랑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나를 괴롭힌다고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을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그 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입에서는 달았으나 뱃속에서는 되게 쓰다라고 합니다. 쓰다라고. 그러면은 이 책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준 것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이 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러한 장면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 기록된 그 일들은 벌써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계시를 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이루어진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 책을 받아 먹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이 어디에 기록된지 보셔야 되겠죠.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곱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이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책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책이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요한이 받았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어디서 나왔냐 하게 되면은 벌써 이스라엘에게 계시록을 주어졌고 그 계시가 이루어진 사실들을 벌써 요한이 그걸 취하여서 지금 쓰고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란 관점으로 이걸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심판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행해지고 있고 현재 우리들에게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보시면서 이게 덤으로 영상으로 보여진 것처럼 일시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보셔야지, 앞으로 나는 이 재앙이 지나갔으니까 또 어떤 재앙이 닥쳐올까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큰 재난을 만날 것인데 나는 재난을 피해서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지 마시라고요. 현재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과 징계와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다 하는 것들이 다 심판들이고요, 그게 사랑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또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위하여 예언된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4절과 8절 10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구리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간수하고 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책의 내용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봉함의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책의 인봉을 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또 결론으로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말이 언제죠? 종말이 뭡니까? 종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은 세상 끝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세상 끝. 그러면 세상 끝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세상 끝하게 되면은 앞으로 다가올 일만 생각합니다. 2000 몇 년이 될 것인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세상 끝, 종말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종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삶을 볼 때 과연 지금이 종말처럼 생각이 되어집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인지양, 나팔제왕, 대접제왕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살기 편안하잖아요. 근심 걱정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우리는 종말을 너무 미래에 나타난 일들만 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탐심, 탐욕,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나라에서 이 지구를 살리자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리고 자기 친구를 팔아먹는 시대예요. 지금 지난번에 중등부 중학교 다니는 친구를 그 성매매로 팔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요.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 부모에게 지금 칼을 들이대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게 종말이지. 여러분 뭐가 종말입니까?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랑도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전부 사랑하지 진짜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어떻게 종말이 아니냐고요. 평화를 외치지만은 그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평화를 이루낼 수 있습니까? 그게 참 평화일까요?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 사이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평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은, 그리고 또 북한은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과연 이게 평화냐고요.
힘의 논리로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힘의 논리로?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내걸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참 평화가 있다고요. 이 시대의 평화는 무력으로만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렇게 해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샬롬을 해야지. 샬롬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것이야. 진리를 훈련해야지만이 평화가 있어. 이런 것이잖아요. 샬롬 그 자체가 평강이니까. 그 평강은 세상적인 원칙으로 원리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큰 공간이 있게 되면은 자유일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공간에다 어떤 걸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어떤 힘이 나한테 자유를 줄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꾸 채우잖아요. 그러면 자유롭다 하면서 공간을 지금 자꾸 줄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역설인 것이잖아요. 이 역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진정한 자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가짜 사랑이라니까요. 진짜 사랑은 상대가 기뻐하고 상대가 만족할 때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만 진정한 만족이 생긴다니까요.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서로가. 그래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두드러질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자이고 성숙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들어지냐고요. 자기한테 고난이 닥쳐보면 압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잖아요. 믿음 좋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에게 똑같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는데 이 끝이 뭡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는 늘 상황을 믿음으로만 해석합니다. 제가 고기를 하도 집사람이 안 사주니까 가끔 제 혀를 깨뭅니다.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그저께도 혀를 한번 깨물어가지고 저는 혀를 깨물 때 세게 깨물어 버립니다. 송은지가 날카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혀가 파입니다. 지혈이 잘 안 됩니다. 지혈이. 언젠가는 제가 지혈을 시키려고 혀를 계속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제는 하나님, 제가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수없어. 설교해야 되는데 왜 혀를 깨물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그런 경각심을 많이 주십니다. 꿈을 꿨는데요, 제가 우회전을 확 했는데, 제가 좀 확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회전을 좀 조심스럽게 앞에 오는 차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 오는 속도와 거리와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확 돕니다. 제가. 저도 가끔 놀래거든요.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제가 가끔 그럽니다. 꿈에서요 확 돌았더니 얼마나 쏜살같이 한 차가 달려와 가지고
저를 스치면서 지나가는데 야, 대형 사고 나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 차가 막 이게 술 먹은 사람처럼 그러더니 앞에가 탁 서더라고요. 꿈속에서 얼마나 제가 불안한지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제가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제가 이제 비상 깜빡이를 두고 가지도 못하고 여기 섰습니다. 이렇게. 그때 운전사가 내리더니 뭐가 떨어졌는지 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걸 딱 짚는 순간에 차가 그걸 확 덮칩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고 제가 깼거든요. 그럼 제가 뭘 생각한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서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면은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단계 있지 않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고 사랑하는 건 차후 문제고 여러분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고요. 그리고 함께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데 하나님이 너도 모르고 너도 모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얼마나 말씀 전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살아야 되지만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사거리 그냥 모른다 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뭐 수백 명 되진 않지만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데 아니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도 귀가 열려야 되지만은 제가 얼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근데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의 옷을 입혀준 그 상태예요. 그 피 발라서 입혀준 그 옷, 그 상태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로 탐탁지 않아요. 색도 바랬고 뭐 모양도 별로 이상해요. 유행도 지났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옷을 해 입은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요? 다른 사람한테 뽐내려고.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자리에서 너 왜 내가 입혀준 옷 입고 오지 않았어? 그리고 뽑아내가지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설교 통해가지고 제가 할 일은 무엇이겠죠? 자꾸 새로운 옷을 입혀서 여러분들을 보내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주님이 입혀준 그 피옷, 그 세마포, 그것만 주님이 유니폼으로 보시는데 겉에 있는 것을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 아이고 이거 비싸긴 하겠지만 이거 벗으세요. 이거 입으세요. 그럴 때 기분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거 저도 하나 좀 해주겠습니까?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김도현 성도님, 뭐가 기분 좋겠어요? 아니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오늘 파마가 참 잘 나왔네요.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화장품을 잘 받습니까? 그래야 좋습니까? 안 그러면은 생얼로 그냥 사세요. 생긴 대로.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요. 저는 그 생얼을 어떤 분이 새벽에 나오는데요. 눈썹이 없어가지고 한쪽만 그리고 나서 있다니까요. 한쪽만. 눈썹이 별로 적으니까 확 밀어버리고 눈썹 문신을 해요. 여자분들이.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눈썹에 이제 이 문신이 점점 힘이 빠지니까 꼭 그래야 돼, 이제. 병원에 가지는 못하고 오라겠는데 자꾸 안 와, 그 사람이.
그 가짜 의사가. 근데 새벽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한쪽만 거리가 왔어 이게. 그래서 목사가 쳐다보다.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그 신분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목사라 말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목사가 그 소리를 즐겨 하겠냐고요. 저도 괴롭다니까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입에 내 말을 두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이 취하고 더러운 입술에 당신의 거룩한 입술을 말을 어떻게 저한테 두시렵니까? 주님 찾아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미치겠어요. 그렇게 안 이러려고 그래. 그러면 또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좀 비유를 맞추려고 제가 설교를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야 밥을 먹을 때 기본적인 밥을 먹지. 끝까지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저도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은 딱 삭제하시고 앞에 부분만 딱 취하여 자기 양식으로 삼으셔야지. 앞에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칭찬해 준 것만 생각하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되냐고요. 은혜 받는 것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오늘 성찬식 해야 되는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김은숙 집사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기분 나쁘더라도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분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감춰놓고 거짓 사랑으로 사랑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분별력들이 더 강하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림으로 이제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식을 저희들이 배설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들을 명심하게 하시고 이 삶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